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주님의 그 큰 사랑, 큰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여러분 이름 대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정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병철 부자의 아들만 돼도 우리 한국에서는 어깨를 피고 살지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지 오덕시 잡히 그렇지요. 예. 근데 하나님의 딸이 주눅들고 살면 그건 아니겠지.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건 하나님의 자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먼지 같은 그런 재산이죠. 하나님의 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풍성한 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순간 세상의 그 모든 그런 그 부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처럼 주눅들어서 이 세상을 산다면 뭔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실까요? 뭐 필요한 거 있니? 내게 구하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줄 터이니 내게 구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다 알아서 그렇게 잘 처리하시고 도와주시겠지. 물론 그러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거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하고 완전히 인생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까?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참 그 곤고한 인생을 초반부에 살았지요. 그가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보면 짝사랑했지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낳은 첫 아들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장자라. 요셉이 나니까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한다고. 야곱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가 요셉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그게 대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그래도 맏형이 낫더라고. 맏형이 우리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이득이 뭐 있냐? 응? 그게 웅덩이에 넣자. 그리고 레위가 그를 구해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형제 요셉이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애굽에 팔자. 그럼 돈이 생기고
얘는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형제를 죽인 죄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유다가 그래가지고 행인들에게 팔지요. 팔아서 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래가지고 보디발에게서 이제 그 나라의 정치 세대의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 몇 푼 돈 때문에 그 양심을 팔고 비굴하게 놀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당당하게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그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거를 알고 그의 일생을 살았다니까.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 어려움이 재미가 있다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기쁘다니까. 예, 그래서 미쳤어요. 미쳤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이 광신자가 됩니다. 미친 사람들이 되지만은 그게 미친 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배짱으로 삽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기죽지 않아. 진짜. 비록 가난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기죽거나 그렇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죽지 않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아프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난 김영환 형제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받기를 바라요. 내가 가끔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한다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못하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런 그 배짱으로 살면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는 그 말씀을 일생 동안 붙잡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폐병으로 20대에 그때는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6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 내가 몸뚱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그때 깨닫고 회개했지. 하나님, 저는 참 병들어 죽어 마땅하고 참으로 벌받아 마땅할 죄인이네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큰 사랑을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는 벌써 60년 전에 회개기도 오늘까지 내가 살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침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조동선 교수 아버지 조지영 목사가 나보다 한 4살 어린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이기중 목사 동네에 살거든요. 아버지 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화환을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랬지. 뭐 갖다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조의금도 드렸다고 하더라고. 잘했다. 이제 이기중 목사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유가 있어. 이제 화환도 갖다 주고 조의금도 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죽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릅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른다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 면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면제예요. 심판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심판을 받느냐면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가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다면 제 욕심만 챙기고 그냥 인색하게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으려면은 너그러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그냥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래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힘써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은 생애 동안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명이 있어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은 너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그게 결론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시는 거 아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착한 일. 근데 뭐가 착한 일일까? 가장 착한 일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당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일생을 편안하게 잘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것을 잘 모르지요. 우리 누가복음 한 장이 몇 장이지? 그 16장. 안비서가 아주 잘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우리 같이 찾읍시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응?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구나. 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데 지옥에는 그렇게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도 연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천당 가는 길을 몰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죄 없는 인간이 없거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천사로 동정녀에게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여서 무조건 용서받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인 거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유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유언 한마디 해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게 유언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짤이라니까. 이재우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것이라니까. 예수님 것인 그 이재우가 시시하게 굴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으라고. 비록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몸이 약해지고 문제도 많고 걱정스러운 게 있지만 그거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우리는 죽으면 천당이라니까. 죽으면 어디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우리는 확신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살면 하나님의 딸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날마다 찡거리고 날마다 아이고 내 신세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요. 병들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쁜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안 하니. 기독교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는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뒤에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슬픕니까? 이별의 슬픔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 육신의 일은 15가지더라고. 육신의 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신의 일이 나오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일은 15가지 이상이라는 육체의 일을 다시 한번 19절부터 육체의 일을 한번 다시 21절까지 15가지 육체의 너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손꼽아서 한번 몇 가지가 육체의 일인 것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음행,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지. 육체의 일이 15가지더라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삶에. 성령의 열매 다 외우시지? 예,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시험지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쫓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어. 누구를 보기만 하면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위로받지 마세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미움은 마귀의 일입니다.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서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미운 사람 미워해야 감정이 풀린다. 그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니까. 인간은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시비거리가 된다니까. 아이고 아무개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하네. 그게 사랑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감싸준다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그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지적하는 거다. 물론 지적해야지요. 근데 사랑으로 지적해야지 미움으로 지적하면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은 실수가 있어. 허물이 있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집에 있기를 좋아해.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불신자가 돼버린. 우리 집 아파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닐 때에도 그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이 앞에 이 의자 치고 휠체어에 앉게 했잖아요. 우리 보혈 형제하고 형제들이 휠체어를 다 떼매가지고 이러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잖아. 교회에 출석해야 돼요. 신자는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의 제자의 기본 3가지입니다. 초기 제자의 3가지 증조는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거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신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제 제자고. 여러분, 우리는 세속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 타락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고집 피고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이 유지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이렇게 하면 유독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고다 하고 타협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불신자가 돼버리더라고.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뿐이지. 여러분 자꾸 타협하다 보면
나도 불신자 같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지 돼. 빛이 말이야. 예? 그냥 이게 가리개 속에 켜둔 빛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여러분들만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 응? 그래야 애들이 아하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하고 배울 거 아니오. 여러분이 자꾸 타협을 해봐요. 애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한 발 더 나간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응?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가립니까? 소금이 어찌 맛을 잃어버립니까?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되잖아. 그래야 신자지. 신자도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가면 그 무슨 빛입니까? 무슨 소금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은 형편 따라 하기도 해야지 돼요. 너무 옹고집을 부리면 그것도 덕이 안 돼요. 나도 뭐 이 나이에 뭐 실수를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래도 그때 믿음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그때 타협한 게 참 부끄럽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영화를 보니까 이삭이 12살쯤 됐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그 노인이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고.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더라고. 실제로 제단 쌓고 이삭 너 손 내밀어라. 밧줄로 다 손발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몸달아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내 뒤에 양이 숯불에 걸려 있으니까 그 양을 이삭 대신 제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우리 각시 서영님이가 건강해서 동생이 사다 준 예쁜 바지를 입으려고 거실에서 서서 입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거든. 그때 우리 사람한테 내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여보 인내와 감사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인내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각시 한 달 동안 지저귀를 갈아주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6kg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참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입을 일이지 왜 일어나서 입어요 그걸. 교만해서
사람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시험이 오더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심해서 사는 거요.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하늘나라 간다. 그런 결론입니다. 안 되면 이제 그만해야지. 한 시간만 더 할까? 어떤 목사님이 30분을 하라고 했더니 1시간 30분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 1시간 30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늙으니 왜 빨리 끝내지 않고 그만 끝내지 하고 은혜가 안 되면 그건 마귀가 열어주죠. 우리 찬송가 191장을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